오늘 믿음과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냐면 먹고 놀고 자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움직임, 어떤 배움, 어떠한 생각, 뭔가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냐.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든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 삶의 모습은,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더 나아가서 내 입으로도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끝까지 고백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를 빠뜨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를 사수할 줄 알고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드리게 되더라고요. 누구든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이 말에서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빠지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예배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요. 아, 예배가 지겨운데 거기 가서도 영원토록 어떻게 예배하냐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네 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에 자주 가냐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꼽는다면요, 우리는 이 사람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별명, 예칭을 하나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교회에서 학생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것 아세요? 이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들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명령하는 땅,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낯선 땅,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앞이 캄캄한 그러한 말일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난 갈 수 없다고, 나는 안 믿겠다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해가 뭔가요? 듣자마자요. 들은 즉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따라갔대요. 누굴 따라갔나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리를 옮겨서 움직였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간다는 건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람, 정말 아무리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눈꼽만큼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보셨던 이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중심이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중심을 맞추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그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어드리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결론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다가올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하나님, 저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대에 사람에게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살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건요,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얼마나 넓겠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이른대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구했나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이런 땅을 줄 거니까, 너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줄 거니까 너 나한테 복종해. 너 나한테 헌신해.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보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이요. 저는 이 중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알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요, 얼굴빛 딱 가리고요, 사람들을 진짜 속이는 데에 능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몰래,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바꿔치기를 하거나 속이거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속이다가 걸리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끊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확실하게 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간에도, 맞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거야. 내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4글자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말은 너무나 귀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정말 이러한 믿음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해서 당장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려야만 되고, 내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 현실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조롱하고 이해해주지 않고 더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맞는 거구나 라고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에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리. 정말 성경적인 가사거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왜 저렇게 살아? 왜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건가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길 끝에 영원히 주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주저앉았다면 또 일어나면 돼요. 넘어졌다면 또 일어나면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그 모습처럼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넘어졌다고 거기서 울기만 하고 일어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만 있다면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애들은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언젠간 한 발자국 걷게 되고 두 발자국 걷게 되고 점점 걸어가는 일이 익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봐봐, 잘 먹잖아, 잘 입잖아, 잘 놀러 다니잖아. 저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옷을 입고 있어. 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 여기까지 가본 사람이야. 너희들은 못 가봤지? 결국은 다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나는 뭐 했지? 나는 저런 것도 못 입어보고, 저런 것도 못 먹어보고, 저런 것도 가보지도 못하고,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런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가르쳐주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절대로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행 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돈 벌러 가지 않아요. 예배하는 시간에 쉬러 가지 않아요. 예배할 때에 예배할 줄 알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치를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증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것을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만 됩니다. 믿음과 예배는 한 세트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대충 드린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린다?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진짜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예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한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의 기둥, 예배의 기둥을 다시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 기둥을 든든히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둥을 만들어 가고, 이것이 바로 서 있으면요,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하게 되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둥이 썩어가거나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이 시대에 같이 붙들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위로하고,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을 나누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주변에 증거되고 퍼져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러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되는 데에 우리와 같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예배, 이것은 우리가 몰라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물러서도 안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내 삶 가운데 세워가야 될 정말 중요한, 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맞다,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나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살아가야지,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삶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